레위기 24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이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레위기 우리가 24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의 법, 성결의 법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18장,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구하십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거룩해지고 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의 법, 우리가 나병에 걸리거나 혹은 여러 부정한 것들로부터 또 정결한 음식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마지막 17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고통하며 또 아파하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족속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의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고난과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과 절망은 끝나게 되죠. 그들에게 자유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죄의 영원한 고통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단지 이쪽으로 가라, 또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내의 표지판으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낮이고 밤이고 보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기적으로 갈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 그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표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 구름기둥, 저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지? 이거 두려워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는 지금 뭐 훈련받은 군사 하나 없고, 우리는 지금 이 부녀자들과 아이들 데리고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 하나 없는데, 만약에 저들이 말과 칼과 창, 이 단련된 무기를 가지고 대적들이 우리를 만약에 침공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두려움, 염려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강물 그 애굽의 나일강을 하루아침에 피로 만드시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개구리를 그들의 가장 귀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심지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숨쉬는 모든 생축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을 때 그들이 뭐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되었던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대적들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지금 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대적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겠습니까? 어떤 대적이 감히 이스라엘과 과연 싸우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자신의 아빠가 태권도 한 9단 정도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 아이는 자신 앞에 있는 어떤 대적도 어떤 사람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 반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저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그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위기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모세,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 다시 민족을 일으키시리라.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내가 이제 이 백성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브리, 거기에 여부수 사람, 가나안의 7족속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줄 것이다. 아니,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그들의 구원의 목적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쫓아내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무슨 축복이고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집에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의 수명이 단 하루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이는 다른 곳에서 첫날,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영원한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의 궁전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청소부로 내가 고생하며 수고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원한 생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야말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요,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궁정에서 첫날을 지나고 거기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날은 영원하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는 기쁨도 영원한 만족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저 젖과 꿀이라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곳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그는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목숨 걸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채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떠나심,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은 바로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전이 파괴될 수 있습니까? 어떤 대적이 과연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 깨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바로 그 말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며 시련을 겪는 거,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무엇하심이라?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와 꾸지람을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채찍질을 당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셨는가 봐.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자녀로 여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징계받을 때, 채찍질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너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채찍과 징계를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가장 큰 심판과 저주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질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죄를 짓는데도요, 징계가 오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찍질도 안 한다고요. 여기 기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허용하시는구나. 아무 길로 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요 징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으로 지은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주무시며 여행하시며 전도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고 그분의 부활을 본 자라야 사도의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결혼이 생겼죠.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 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결국에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제 결혼을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떠나시지만 그러나 떠나시는 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서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랬어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이건 재림 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때 그분이 지상에서 계실 때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치니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며 그것을 우리 속에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계실 때 내가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예수님의 그 한번 손을 잡아봤다라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한번 만져봤다라면, 그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내가 한번 눈으로 보았다면 내가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했을 텐데 내가 그때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정말 나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예수님 살던 시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정말 훨씬 더 감격적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텐데, 여러분, 천만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눈으로 보았어요. 수천 수만이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친히 체험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의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의 떼가 쫓겨나는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친히 보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장정만 5천 명을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친히 자신의 손과 자신의 입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수천 수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정말 감격하며 예수님 섬겼다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천국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들이 듣고 귀신이 쫓겨나고 한증병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며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까? 또 왜 기도해도 왜 기도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의 힘을 실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당시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에 못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심지어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듣고 보고 만진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믿으며 그분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런 맥락 가운데서 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아버지의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에 대한 심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공히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애굽의 아버지를 둔 사람의 아들, 특별히 그 아버지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는 여러 족속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다 적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든지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고 또 그렇다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재판장으로서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눈에는 눈, 상처에는 상처, 이에는 입으로 갚을 것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해를 받은 대로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더 이상 피해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제 눈을 하나 뺐다, 저에게 상처를 입고 눈을 하나 뺐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복수를 하면 상대방 눈 하나만 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요, 상대방이 내 눈 하나 빼면요, 저는 눈 두 쪽을 다 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요, 이빨 적어도 아래 위로 두 개 이상은 부러뜨려야지 분노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만약에 그냥 놔둔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뭐예요? 둘 다 죽는 겁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수하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 않도록 하나님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서로의 복수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가 살아있도록 하신 것이죠. 아니, 내가 남을 죽였는데 내가 부자고 권력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공의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가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확산되거나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그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공의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삭신 사망이 따르게 되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죄에 대한 삭스로 여러분 죽음, 사망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죄 없으신 그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겁니다.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과 고난과 죄의 수치 벌거벗겨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33살의 청년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수치와 그 채찍질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창자와 양손의 못, 그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당하시고 결국에는 죄의 삭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처음 서두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심판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떠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고통과 노역을 행하고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맛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도 우리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정결 예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더 이상 떠나보내게 된다면, 더 이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죄악의 포로, 죽음의 포로, 또 사망의 포로,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의로움과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가장 큰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대적을 이기게 되는 승리의 역사,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애굽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또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동일한 역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내 머리, 내 가슴, 내 손, 발, 내 모든 걸음걸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될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도, 치료의 역사도, 공급의 역사도, 세상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저녁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넘치는 역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손과 발도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